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 14절, 15절에서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만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열방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냐면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요, 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은 애굽으로부터의 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맹세도 하고 그랬죠. 그것이 14절입니다. 눈으로 보아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그 일이 아니라, 이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구원이 있다. 앞으로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민족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이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으로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하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세상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사랑,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19절부터 21절 속에서 열방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죠.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다시 14절, 15절의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범죄하면서 이 죄에서 계속 하나님의 저희를 구원하시죠. 매일의 저희의 잘못과 실수 속에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구원의 계속, 믿음의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의 계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적 구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내가 이거 버려야 하는구나. 그런 이제 회개. 그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또 새롭게 매일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에서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눈으로 보시면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거 유다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자, 16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죄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절대 없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십니다. 16절입니다. 눈으로 보아주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죄 지은 마치 물고기를 낚듯, 어부를 불러다가 물고기를 낚게 하듯, 어디에 이스라엘이 숨든, 어디에 유다가 숨든,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숨든, 뭐 때문에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자기를 숨기듯이 그렇게 숨어도, 계속 봅니다.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내가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해요.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숨기는 일은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청산해내야 돼요. 절단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던, 우리의 습관 속에 숨어있던, 내 태생부터 내가 그래요 라고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청산해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죄를 숨겨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디에 숨어 있어도 마음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셔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서 이거 죄다 조명해 내실 때에, 그렇군요 하나님, 이거 내가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잖아요. 의지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이스라엘이 됐든 유다가 됐든 누가 됐든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묵고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시인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묵과되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의하여
우리의 그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묵과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 이사가, 자,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야지.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옛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으니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 좋다. 너 그동안 저 사람 미워했지? 예, 제가 저 사람 참 밉습니다. 이제 아니야.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 사람 사랑하자. 이사가, 저 사람을 품어라. 복음으로 다가가라. 너가 나의 관용을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네가 보여줘라.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요, 죄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놓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군요, 주님.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처럼 너도 이사가 묻 영혼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 줄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만날 때. 그 전까지는요, 죄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데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이사가, 너 자녀를 못 사랑하잖아. 너 아내를 못 사랑하잖아. 너 그 사람을 못 사랑하잖아. 그렇네요. 그런데요. 나는 내가 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군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맞죠. 이거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맞잖아요. 이 정도면 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데 뭘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 그러면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서 조명해 주셔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바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 거절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는, 드러난 죄는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바 되지 않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첫째로 청산하는 일이 있으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신 그 말씀을,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버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 의지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났는데 세상이 어둡다. 영적인 진단이고 영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임금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계속 알지 못하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어두움,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의 어둠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하나 알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말씀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무슨 핑계를 대고 숨겨도요. 하나님은 드러내신 죄를 절대 숨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죠. 죄는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대로 가겠노라고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말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겸하여 섬기는 거 그거 우상 숭배야. 그래도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겨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얼마나 당했는데요. 저 이집트가 섬기는 신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이집트처럼 강할 거 아니에요. 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우리도 섬기면 같이 섬기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할 거 아니에요.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재물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세상에 많은 재벌들 보세요. 예, 힘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고 힘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기는 것처럼 산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를 속여가면서 죄물에 대한 마음을 온갖 것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심을 거두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탐심은요. 모든 종류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각양 모양으로 탐심은 역사합니다. 각양 모양으로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건 탐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일 텐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 없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저를 볼 때예요. 제가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지. 네가 참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자, 제 마음 안에서 사랑해야지.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다르게 하고 싶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감동하신,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하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거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제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세미하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그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맞죠. 사랑한다면 주님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다면 나조차도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저는 반드시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만 선택하여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을 선택해요. 그 얘기가 뭐냐? 주님만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명이죠, 증명. 이렇게 제가 저를 봐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게 증명되는데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주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주 그 감화 감동하심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필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유다인들이 당한 이 일이요. 이스라엘이 이미 역사 안에서 경험했고요. 우리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말씀도 유다는 이미 역사 안에서 경험을 했고요. 우리도 경험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묻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이가 하셨듯 반드시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 어딨냐? 너 왜 내 얼굴 피해서 숨었냐? 그렇게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반드시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하실 이들에게. 자, 그래서 18절에 죄는 반드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제 갚으셨습니다. 이 말을 계속 듣지 않아서 유다도 결국 심판당합니다. 찾아내진 바 됐죠. 말씀대로 유다도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보면요. 이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안에서 2000여 년 전에 성취되었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19절 21절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자, 모든 민족을 열방을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미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있었어요. 열방 구원은요 구약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다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그 죄에서 계속 구원이에요. 계속 한 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이 죽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계속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죄는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매일 나를 돌아보고요. 매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뒤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 지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요. 항상 지금인 거지.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예수 피의 공로를 매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힘입고요. 매 순간 힘입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단독적인 힘만으로는요. 죄 짓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 항상 마음 한켠으로부터 삶의 어떤 순간, 분초, 시간, 상황 전체를 통해서든 이 죄로 다시 물들게 하는 여기에서 우리 단독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우린 예수님의 은혜, 항상 성령의 도우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버려야 된다.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끈덕지게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도요,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죄는 항상 부인하고, 그게 나여도 부인하고, 오직 말씀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못해도 또 가겠습니다. 오늘 무너지고 나 부족해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저희가 이전에 의지했고 알았고 생각했던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이 유익하고 참 생명이고요, 영원한 것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어두운 면, 세상의 어두운 면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파괴되지 않은 이 죄의 습성과 죄의 도성들이 파괴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어 가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매일 거룩해져 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해져 가는 이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죄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옛것,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이전에 있었던 것, 조상들이 알았던지 세상 어떤 가르침과 교훈들이 어떻게 알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든지 그것은 무익했던 것이요 나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것임을 알고 깨닫고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매일 새롭게 되어져 가는, 오늘도 새롭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